필요에 따라서 다니엘서를 이 시간에는 좀 다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니엘서를 쉽게 간략하게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해드렸고, 다니엘서는 12장까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제 제일로 그 예언의 중점을 잡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하는 데는 다니엘 7장에서 12장까지 이게 제일 큰 뼈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앞장은 바벨론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멸망시킨 내용을 기록한 것이고, 7장부터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큰 짐승 이야기, 네 짐승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그 네 짐승에 대해서 그들의 활약에 대해서 쭉 설명해 나가는 것이 다니엘서의 흐름이니까, 다니엘서는 앞에는 지금 우리는 이제 더구나 한 시간에 이걸 다 다루기 어려워서 다루지 않고 7장도 그냥 건너뛰는데, 7장은 중심이 네 짐승에 관한 이상이에요. 그 네 짐승이 계시로 보여졌는데 8장에 가서 이제 8장부터 다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 어떤 그 형제, 뭐 형제도 아니죠, 거짓 형제지, 그분이 뭐 이제 다니엘 8장 14절을 연구 좀 해보라고 연구하라 소리를 하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교회에서 강론한 다니엘서 들어본 적은 있느냐 그랬더니 들어보지도 않았다고 그래. 그럼 들어보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함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니엘서를 강론한 건 하도 오래됐기 때문에 7장의 네 짐승 얘기가 자세하게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그 네 짐승들이 어떻게 나라를 얻고 잃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12지파가 살고 있는 거룩한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어떻게 그 신앙을 확대하는가, 또는 신앙을 빙자해서 큰 제국을 일으킨 짐승들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황자들과 자신의 그 제국을 위해서 거짓 예배를 하게 하는가, 이런 것을 다루는 내용이 이제 다니엘 7장 이후의 8장으로 넘어간 내용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는 이제 성경은 다니엘서 8장을 일단 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7장의 네 짐승에 관한 이상은,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염두에 둔 말이고, 두 번째는 페르시아의 그록세르스라고 하는 코레스라고 되어 있죠, 우리 번역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고, 세 번째는 헬라 제국을 일으킨 알렉산더라는 헬라 제국에 관한 세 번째 짐승이고, 네 번째는 로마의 줄리우스 케자르라고 그러는데 카이사라고 되어 있죠, 우리 번역에는. 카이사, 로마의 황제는 카이사라고 그러죠. 이 네 짐승에 관한 계시가 7장에 나왔고, 앞에서 7장까지는 바벨론에 대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니까 약하고 지금 8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즉 바벨론을 무너뜨린 새로운 왕조를 일으킨 그 왕조가 페르시아 파사 왕 고레스라고 우리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죠, 파사. 그런데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는 메도,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란, 그 다음에 파사,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라크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랬는데 파사가 페르시아가 메데라고 우리 번역이 돼 있죠. 이란을 나중에 통일을 해버리게 됐죠. 그래가지고 바벨론이 차지하고 있던 그 넓은 유럽 전역 소아시아까지 그 지역을 큰 제국을 일으켰어요. 그 페르시아 왕 에스더서에 보면은 인도에까지도 페르시아 왕의 지배하에 있었다라는 말이 나오죠. 도가 뭐 143도인가 뭐 7도인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제국을 이제 형성을 했어요. 자, 그런데 8장에 보면은 시작 말씀에 보면 3절 봅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이 두 뿔은 메도와 파사를 말하는 거예요. 메데와 즉 이란과 파사 페르시아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렸단 말이야. 지금 역사적인 얘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두 뿔은 어느 나라를 말한 거라고요? 메데와 페르시아를 말한 거예요.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5절로 갑니다. 이제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이 한 수염소는 지금 그릭 헬라의 알렉산더라고 하는 왕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바벨론을 메데와 파사가 무너뜨렸고 파사가 제국을 흡수 통일을 해버렸고 제국을 이루었고 파사를 또 무너뜨린 것은 헬라의 알렉산더였었단 말이야. 그런데 5절에는 한 수염소라고 비유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이라는 건 메데와 파사를 의미한 거예요. 그런데 한 수염소가 올라와서 그것을 또 멸망시켜 버렸단 말이야. 자, 그리고 나서 9절로 이제 갑니다. 그 중에 한 뿔에서 여기 네 뿔로 나눠졌어요. 한 뿔이 꺾이고 나니까 뿔 4개가 올라왔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죽으니까 그 알렉산더가 이렇게는 헬라 제국을 4덩어리로 분할 통치를 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이 하나가 나왔다. 4뿔 중에서 작은 뿔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 성경에는 없고 암흑기 중간기라고 하는 말라기서와 마태복음을 연결하는 400년의 역사에 마카베오 상하라고 하는 성경이 로마교 성경에는 있죠. 그 마카베오 상하에서 다루는 즉 암흑기의 역사 중에 있었던 헬라의 알렉산더가 30대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죠. 그래서 4장수가 그 제국을 4덩어리로 쪼개가지고 애굽 지역, 그 다음에 소아시아와 팔레스타인 지역, 그 다음에 오늘날 말하자면 이제 터키 이 지역, 그 다음에 헬라 본국, 그리스 지역, 유럽 지역 이렇게 분할 통치를 했단 말이야. 그랬는데 그 중에서 수리아 지역의 팔레스타인의 북방이 오늘날 시리아죠. 그 수리아 지역에서 안티오쿠스라는 왕이 나와서 분할되어졌던 헬라 제국을 다시 통일해버린 거예요. 자, 이제 그 얘기까지 여기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안티오쿠스라는 헬라 제국의 황제가 물론 이제 군인 출신인데 작은 불 하나가 나와서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졌다. 이것은 세력을 넓혀갔다 그 말이죠. 그런데 다른 땅보다도 영화로운 땅이라고 한 건 팔레스타인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땅도 점령을 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이 하늘 군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역사상에서는 마카베오 상하에 나오는 헬라 제국에 저항하는 유대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암흑기의 중간사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우리 지체들이 이해를 다 하고 계셔야 돼. 그래가지고 하늘의 군대와 별들 중 몇을 땅에 떨어뜨렸다 그랬는데, 이것은 헬라의 무력 통치, 그 다음에 종교 탄압에 저항을 한 인도자들을 죽였다 그 말이에요. 별을 떨어뜨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한다. 하늘 군대의 주제는 예수님인데,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대적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에게, 하늘 군대의 주제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버렸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유대 종교 제사를 패버렸다 그 말이죠. 이것은 이제 역사를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바벨론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점령을 하고 나서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죠. 바벨론은. 그러니까 원성이 높았던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 그 12지파에 의해서. 그런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나서는 팔레스타인 땅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종교의 자유를 허용해 줘야 민심을 수습할 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바벨론 왕이 침공해서 다 빼앗아간 성전의 기물들과 왕궁의 보물들을 돌려보내줬죠. 가져가서 성전과 왕궁을 새로 세워라 그러는데 왕궁은 세우지 못했고, 왜? 왕국을, 정치적인 왕국을 허용해 주지 않았으니까 자기의 그 페르시아의 황제의 지배하에 한 도로서 페르시아의 황제가 파송하는 총독의 지리를 받도록,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했지만 종교적인 자유를 허용을 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방편이었어요. 문제는 여기 우리가 이제 세상 교계의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많이 속고 있는데, 성전을 재건을 하게 한 것이 사람의 손으로 물질적인 성전을 세우게 하는 것은 마귀의 술책이라는 것을 너무 지금 세상 교회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이 무너뜨린 성전을 스룹바벨을 통해서 새로 세우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러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더 종교적으로 직접 박해하는 것보다 더 간교한 일이라는 것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페르시아 왕의 명령에 따라서 회복된, 즉 다시 재건축한 스룹바벨 성전에서 율법 제도를 회복해서 짐승 제사를 다시 하는데 기도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페르시아 황제와 황자들과 페르시아 황궁의 안위, 번영, 이것을 기본적으로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하는 목적도 페르시아 나라가 영원 무궁하도록 번영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분향을 그걸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조건이 이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게 해주고 성전을 회복하게 해줬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성이 회복된 것도 아니었었고 실제로는 성전만 그냥 뚱시러놓게 이렇게 지어놓은 건데 거기에서 율법적인 제사를 회복하게 한 것은 페르시아 왕으로서는 꿍꿍이 속에 있다 이거예요. 민심도 얻을 겸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 자신과 자기의 아들들 후대를 위해서 조건이 그걸 위해서 제사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상신전을 세운 것이지 그게 잘된 일이 아니죠. 이런 걸 너무 지금 세상 교회 사람들이 무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을 회복하게 했으니 얼마나 큰 일을 했고 감사하냐 성전을 회복하는데 막 이렇게 노고가 많았고 자꾸 이 얘기만 자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귀신의 처소이고 귀신의 왕에게 우상 숭배하는 처소였기 때문에 그런 제사를 폐하고 그런 신전을 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한 거지, 그걸 다시 세우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성을 다시 쌓고 하나님이 무너뜨린 성의 문짝을 다시 해달면 장자가 심판받고 계자가 심판받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짓을 다시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게 했다고 이래가면서 오늘날 이런 기본 인식이,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성당이나 예배당 세우고 나서 장로님들은 꿈이 뭐냐면 나 교회 5개, 6개, 10개 세우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예요. 그런 장로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너무 무지한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그래서 그래요. 성당이나 예배당이 한 군데 더 세워지면 귀신 섬기는 우상의 처소가, 귀신의 집이 하나가 더 세워지는 것이죠. 실제로는 이런 데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면 이제 나오고 이제 싸우러 댕길 사람이 많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사실은 그게 사람의 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힘써 대적하는 짓인 건데 그걸 너무 모르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되 페르시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조건으로 성전을 세우게 했던 페르시아를 헬라가 무너뜨렸죠. 무너뜨리고 나서 알렉산더는 회유 정책을 했어요. 페르시아의 정책을 이어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로운 땅에 우주의 중심이고 거기에 우주를 지배하는 신이 그곳에 계신다고 알렉산더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함부로 군합발로 막 이렇게 밟고 들어가고 이런 짓을 안 했어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네 지역으로 분할 통치하다가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 그건 이제 4세고 원래는 이제 3세가 통일을 했고, 그 장자가 갑자기 죽음으로 인해서 차자였던 삼자라 소리도 있고 차자였던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아들이 헬라 제국을 물러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는 알렉산더와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페르시아 왕이 하던 것처럼 자기는 노골적으로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신전에서 헬라 나라는 신들의 나라죠. 우상 잡귀라는 잡귀는, 이 세상 잡귀들은 헬라에서 다 나오는 거잖아요. 헬라 문명이라는 것은 인간의 정신세계를, 이 신들의 세계를 혼잡하고 어지럽게 만드는 이 모든 신의 총체가 헬라 제국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제 그 헬라의 문화를 르네상스 문명이다 이래가지고 미술, 음악, 그 문학, 과학, 의학 등등 어마어마한 면에서 획기적인 인류의
발전을 이룩한 그런 제국이었었어요. 그런데 뭐 특히 음악, 미술, 문학 이런 방면에는 그냥 그게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니까 특출했고, 그 올림푸스 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태양신의 그 불 받아가지고 올림픽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헬라 제국의 문명이 지금까지도 이어진다는 걸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은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나와 내 자식들과 헬라 제국을 위하여 제사를 하되 너희가 거룩하다고 하는 양이나 소나 염소로 비둘기로 제사를 하면 안 되고, 헬라 사람들이 즐겨 먹는 고기 중에 하나가 돼지고기예요. 유대인들은 돼지는 길러서 팔기는 하지만 먹지는 않아요. 그게 유대인들의 사상이라는 게 위선이죠. 다 안 먹을 바에는 기르지도 말아야 되는데 돼지를 이제 길러가지고 남은 먹으라는 거죠. 부정한 거니까 우리는 안 먹는다, 이제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데, 헬라 사람들은 돼지를 섬기는 그런 사상이 있어요. 왜냐하면 돼지는 복을 상징하는 거였기 때문에. 올해 우리나라도 이게 돼지해죠. 그 복돼지라고 그러지. 황금돼지 뭐 복돼지 뭐 이런 소리 했었죠. 그게 헬라 사상인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사상과는 좀 반대되는 거예요. 돼지라는 것은 배의 신을 말하는, 배 채우는 신이다 이게요. 축복신이죠. 세상 축복신이에요. 그걸 대표하는 게 돼지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무슨 고사 지낸다 하면은 돼지 대가리 삶아다가 콧구멍에다 돈 갖다 쑤셔놓고서는 그 앞에서 절어죠. 삶은 돼지고기만, 돼지 대가리만 또 묻은 거지, 사람이.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왜? 축복받아야 된다의 축복. 그래서 땅의 복을 대표하는 건 헬라 사람들은 돼지신이었어요. 돼지를 믿어요. 그래서 피도 돼지 피를 제단에다 뿌려야 되고, 돼지 대가리를 놓고 분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조건이에요. 그런 조건으로 종교의 자유를 처음에는 허용을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는 못하겠다 하고 율법 제사장이 한거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가 마카베오 상하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군대로 비유가 됐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그들이 그 마사다 전투라는 곳에서 다 포위해놓고 공격도 않고 가만 놔뒀는데 저항하는 소리가 없으니까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무혈점령해서 가보니까 다 굶어 죽어가지고 하나도 산사에 못 썼다는 거잖아요. 전멸했잖아요. 그만큼. 그런데 그들은 우리는 여호와, 자기네들이 섬기는 여호와를 위해서 순교한다고 그 성을 사수하느라고 그렇게 죽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지옥행했다는 것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계시록에도 나오죠. 똑같은 상황이. 기독교가 지금 세상 나라의 어떤 큰 군왕이 멸망에 가정한 것,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10뿔의 우두머리, 7머리의 우두머리가 나타나서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박해를 하면은 그 사람들은 기독교가 믿는 신앙, 그들의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한다고 성당이나 예배당에 꾸역꾸역 모여들어가지고 결장전 하겠죠. 그것은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과 결탁된 거짓 기독교인들, 즉 가라지들을 한꺼번에 다발로 묶어서 심판하는 방법인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를 꿈에도 생각을 안 해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을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 전멸시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 방법이에요. 자, 이제 자료로 들어가겠습니다. 다니엘 이번에는 이제 8장 8절에서
14절을 읽고 시작합니다.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이건 알렉산더가 젊어서 요절했다, 그걸 상징한 말이에요.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쭉 설명했으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렉산더의 제국을 네 장군이 분할 통치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중 한 뿔에서 이게 안티오쿠스 3세예요. 그런데 그가 헬라 제국을 통일한 다음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에게 물려줬는데, 그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강요를 하니까 마카베오 하스몬가라고 그러죠. 유대의 그 하스몬가, 레위 제사장 계열의, 거기서 항거가 일어났다 이거예요. 저항이 일어났다. 우리는 율법대로 양과 소와 염소와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해야 되고, 하나님 여호와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돼지 잡아가지고 돼지 피 뿌리고 돼지 대가리 올려놓고 향사르고 헬라 왕이나 헬라 제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없다, 이러고 반기를 들었다, 그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지금 몇 절 읽었었죠? 10절 읽을 차례지. 그것이 하늘 군대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반기를 들으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헐어버렸죠. 예. 그러면 제사 드릴 곳이 없잖아요. 그들은 유대인 율법대로 하려면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선. 그런데 이제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가 되었다 그랬는데, 이것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헬라 왕을 위해서, 헬라 제국을 위해서 드리게 강했다, 그 말이야.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게 암흑기 400년 동안의 헬라 제국 시대에 있었던 역사예요.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여기서 내가는 다니엘을 말하는 거고, 다른 거룩한 이는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여호와께서 보내가지고 계시해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여기 백성이 나나주에는 군대지, 하나님의 군대. 나나주에 보면 군대라고 되어 있죠.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이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헬라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안티오쿠스 4세가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거부하던 레위 계열의 아론 반차 제사장 무리의 지도를 따라서 이스라엘이 항거를 하게 됐는데, 그 항거를 하니까 아예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다 이거야, 성전을. 그리고서는 제사 자체를 못하게 한 거예요. 이제 여기 매일이니까 조석으로, 율법에는 조석으로 번제를 드려야죠. 그런데 매일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나서 이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고 기도 중이지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것을 계시를 해주는데, 그가 내게 이르되,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2300주야까지니,
그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라는 말은 2300 주야가 차면 모든 것이 종결된다. 지금 그 말이죠.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이 포악한 그런 종교 박해에 저항하던 아론 반차 제사장을 따르는 마카베오 가문이 이제 그 앞장서서 이제 전쟁을 일으킨 건데, 나중에는 이것이 어디까지 가느냐면 유대의 독립전쟁으로 확대되게 되죠. 그 유대 독립이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졌었던 거예요. 로마가 일어나기 전에, 바로 직전에, 불과 한 100년 미만 80년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유대 왕국이 명칭상으로 회복이 됐었어요. 왕국은 그때 처음 회복된 거예요. 바벨론으로 인해서 왕국이 멸망하고 나서 페르시아 때나 헬라 때는 왕국이라는 게 없었어요. 다만 성전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거기서 제사만 회복을 매대대 하고 있었었죠. 그런데 왕국이라는 걸 세우지를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헬라의 말기에 왕국이 회복이 일시적으로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왕국이 완전히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로마에 가서 유학을 했던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헤롯 1세, 이 사람을 이용해서 팔레스타인 땅을 로마가 점령하기 위해서 마카비 가문이 회복한 유다 나라를 문을 닫게 만들어버리고 로마가 헤롯이라는 사람을 황제로 임명을 해가지고 온 게, 그렇게 하니까 어차피 분봉왕의 신세인 것이지 명실상부한 유대 나라의 왕이 아니죠.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제도가 자꾸 어떻게 바꿔지는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이런 이제 기본 그때 당시의 암흑기의 역사를 이해를 하신 다음에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했던 전체적인 배경 이야기를 맨 마지막 단락에서 봅니다. 내가 들은 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예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를 보내서 그 때가 어느 때까지인가에 대해서 지금 풀어준다 그 말이에요. 해석해준다 그 말이에요.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받으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고 하고 이 이상을 보았기 때문에 다니엘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가브리엘 전사를 보내가지고 8장 9장으로 넘어가는 말씀을 이제 하는 거예요. 9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9장에는 71회의 이상으로 연결이 되죠. 71회는 창세기의 4장에서 인용이 되는 거예요. 라멕이 자기를 해코지하면 벌을 어떻게 한다고요? 77배로 벌을 내리겠다 그랬죠. 그 70에다가 7을 곱한 것이 71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설명할 때 하루에 70번씩 7번까지 용서를 해라 이렇게 바꿨죠. 71회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마귀의 사자는 증인들에게 해코지를 할 때, 원수를 갚을 때 77배로 복수를 해요. 자기의 제국과 자기의 다스림의 통치에 순종해주지, 복종해주지 않으면 77배로 다스린다고가 아니라 이건 형벌을
형벌을 내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70일의 다니엘 9장에 나오는 71회의 이상의 말씀을 신약에서 설명할 때는 우리 모든 죄과들을 완전하게 다시는 기억도 할 필요도 없을 만큼 아주 완벽하게 모든 죄들을 영원히 대속하는 말씀으로 적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 9장에 가면 71회로 연결이 되죠. 자, 71회는 7일회와 62일회와 나머지 한 1회가 합쳐져서 71회를 마무리 이게 아구를 채우게 돼 있죠. 자, 그런데 나머지 한 1회의 절반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가 끊어지면 모든 죄와 허물들이 영속되는 거죠. 다니엘 9장의 중점이 이거죠.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늘에서 메시아인 예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그분이 3년 반을 사역을 하고 죽으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와 합하여 성령이 되신 주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시는 지난 모든 허물과 죄와 흠결 이런 걸 기억도 않을 만큼 아주 완벽하게 영원히 속량해 준다라는 예언의 말씀이었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9장 이후로 가서 신약이 오면 이것은 복음으로 바꾸는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나라를 둘러싼 그때 당시의 역사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을 영원히 구속할 것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설명을 해나간 내용이다 이거예요. 자, 이 문제를 크게 오해한 안식일 교도들이 이 2300주야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무슨 날짜나 시간이나 때 얘기만 나오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을 일단 정해놓는 거예요. 일단 정해놓고 나서 이 성경에 2300주야니까 2301이어야 되잖아요. 하루는 1년이다. 왜? 가나안 땅에 탐지하러 들어갔을 때 40일 3주를 했는데 40년으로 확대했지 않냐. 그걸 갖다 접목을 시켜가면서 2301이니까 2300년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 2300년의 기점을 그럼 이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184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44년 1844년 1860년 90년 1992년 등등 해서 막 계속 이제 날짜를 일단 정해놓고 나서 2300년을 뒤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언제부터 이게 예언의 말씀이 여기 이때부터 실현이 된 거다 이런데 실제로 성경대로 고레스의 칙령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에서 사로잡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것과 맞지도 않는 그 전에 왜냐하면 그들이 정한 1844년이라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2300년을 뒤로 이렇게 빼가지고 해야 되니까 날짜가 안 맞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여러 설명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어지러워 그 사람들 말 들어보면. 자, 무엇에 맞추느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저주 아래 있던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속해서 그들이 모든 죄를 완전하게 속량해 주실 건가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70일이라 하는 거에 맞출 때는 그런 것이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시냐 마냐 그날 지구가 종말을 맞냐 이 얘기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오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한 일의 절반에 끊어지면 첫 아담 세계 지구 종말이 오는 거죠. 세상 심판이 오는 거잖아요. 그게 지구 종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이제 이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하면 아니 지구 종말이 이미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 종말이 지나갔고 말고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때 아담 세계에 있었던, 아담은 구속사의 첫사람이에요. 첫사람 아담 세계에 있는 모든 지구상 이 모든 사람들, 저주받은 인간들의 세계는, 지구는 종말을 고한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죽으면 아담 세계는 종말을 고한 거예요. 이렇게 영적 해석을 적용할 줄 모르다 보니까 문자적으로 자꾸 날짜에 맞추려고, 어느 시간에 맞추려고 하려다 보니까 나중에는 무슨 문제까지 나오느냐, 이제 요일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요일 문제가. 왜? 안식일 교인들은 토요일 안식일 날 예수님이 온다라고 철두철미하게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토요일이라는 말이, 토요일이 안식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 안식일 교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야 이제 이러고 했으니까 로마교인들은 안식일 교인들한테 대항을 하니까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일요일 날 부활하셨는데 일요일이 안식일이지 무슨 뭐 토요일이 안식일이야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일요일이 안식일이라는 성경은 있어요? 토요일이 안식일이라는 성경도 없는 것처럼 일요일이 안식일이라는 성경은 사람들이 지어내는 말이고, 창세기 1장에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때 토요일, 화요일, 월요일 이런 요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거짓말 들으고 앉았는 거야? 성경에는, 창세기에는 그런 요일이라는 게 없었죠. 그래서 나는 이제 일요일 주장하는 사람들 보고 해이날은 바알신 섬기는 날인데 그날이 그렇게 좋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무슨 바알신 섬기는, 바알신이 태양신이잖아. 응? 안식일 교인들 보고 땅바닥이 그렇게 주냐, 땅에서 떠나기가 그렇게 싫으냐, 토요일 날 그날 예수님이 온다는 말이 지금, 여러분들이 믿는 신은 땅의 신을 섬기는 것이고 땅의 일만 생각한다는 뜻인데 어떻게 내내 일주일 내내 돌돌 굶고 하나님이 굶고 있다가서 안식일 교인들한테는 토요일 날 그냥 온 땅에 제사 받으러 막 다니느라고 바쁘고, 일요일 교인들한테는 일요일 날 또 온 땅에 막 헌금 수금하고 막 다니고 영광 받고 하려니까 얼마나 바빠요. 사람들이 모이면 헌금 내야죠. 하나님은 수금으로 다니는 거예요. 이제 막 예배당마다 막 성당마다 막 수금 모여야 되잖아요. 그런 놈의 예수를 믿냐 이렇게 말하면 뭔 소린고 해가지고 눈만 꾸멍꾸멍하고. 왜 그래요? 그들은 영속받은 구속받은 사실이 없고 영이 거듭나서 새 세계를 사는 시공을 초월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땅에 속한 사람들이고 육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리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요일에 매달리는 거예요. 막 이제 예수님 부활한 날이 안식일 교인들은 안식일 날 부활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부활한 날이 토요일이에요? 성경 몇 장 몇 절에 예수님 토요일 날 부활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싸워야 되니까 일요일 교인들은 무슨 소리냐고, 안식구 첫날은 일요일 날인데, 일요일 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 부활했는데, 그런 구절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날을 이제 따져야 되는 거예요. 뒤로 해서야 부활한 날을 맞춰야 되니까, 안식일 교인들은 안식일에 맞춰야 되니까 목요일 날 예수님이 죽고 금요일 날 장사됐고 토요일 날 부활했다, 이걸 맞춰야죠. 뒤로 이렇게 3일을 뒤로 후퇴시켜야 되니까. 아니, 일요일 교인들은 뭐라고 해요? 그게 아니야, 뭐 알지도 못하는 소리. 금요일 날 죽고 토요일 날 무덤에 장사됐다가 일요일 날 부활했어 이러고 하루 차이 가지고 막 그냥 박 터지도록 싸우는 거예요. 실컷 하라고 그래. 아니, 예수님이 목요일 날 죽었는지 금요일 날 죽었는지 저기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어? 아니, 난 그 사람들 참 제주도 용해. 어떻게 그런 걸 그렇게 다 계산해가지고 잘하는지 모르겠어. 어? 우리는 성경 말씀에 없는 건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사람의 말 전에는 말이죠. 성경에는 무슨 요일이라는 것이 없어요.
애굽의 태양력이 뒤에 로마력이 되었고 헬라를 거쳐서 현대화된 그 유엔이 세계 공통시로 정한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의 기준시를 거기 0시로 여기 모든 세상은 다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 그렇게 하자고 만국 협약을 맺어서 그리니치 천문대의 0시를 기점으로 해도 그것은 그리니치 천문대가 2000년 전에 세워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2000년 전에 영국 런던이 그리니치 천문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유엔이라는 것이 2000년 전에 있었어요? 그렇게 유엔이 하자는 대로 해도 영국의 영시가 우리나라의 영시와 일치하느냐? 안 되죠. 왜? 위도가 경도가 안 맞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영시라는 기점은 영국의 런던에서는 맞지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안 맞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꾸 서로가 박터지게 싸우면 해결이 나요?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 저희만 성경 잘하는 것 같지만, 성경이 말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의 기점, 태초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 태초라는 그 용어가 금요일이냐 화요일이냐 수요일이냐 이런 것을 지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태초가 목요일이에요, 금요일이에요? 무슨 요일이요? 태초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이요 시작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은 거지요. 모든 것의 근원은. 예수 안에는 월요일이 있어요, 없어요? 토요일 있어요, 없어요? 예수 안에 토요일이 있어요? 일요일이 있어요, 예수 안에?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에요. 그렇죠? 이런 얘기하면은 무슨 놈의 그럼 시간도 없이 사느냐고. 예. 육신의 시간은 길이야 70, 강건해야 80이라고 그랬어. 그 시간 허용을 하신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이런 영원의 세계에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영으로 깨달아서 영원한 세계에 데려가는 하나의 방편으로 우리를 육신을 입혀서 세상에 보냈고 70이나 80년의 수를 허락을 하신 것이지, 어차피 70, 80 살아다 죽으면 소용없는 거 아니야. 세상이 아무리 좋아져도 나 죽으면 세상, 좋은 세상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나 하나 죽으면 세상이라는 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옛날 우리 세대의 어머니, 아버지 정말 고생 너무너무 많이 하셨어. 예. 산물에 비누라고 그 꺼먹비누 그거 다 아시죠? 꺼먹비누 그 저 등교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대충 만들어 놓은 거, 이게 저 양념을 섞어가지고 만드는 거, 그거 가지고 막 치대 가면서 빨래 방망이로 두들겨 하면서 다 우리 옷 그렇게 빨아서 우리 입혀서 길러주셨죠. 지금 우리 어머니들, 우리 저 김선자 자매 아이 옷 빠는데 그 얼음 깨고 가서 빨래 방망이 들고 가서 꺼먹비누 사다가 치대 가지고서 빨래해서 애 학교 보내고 하라 그러면은 애 나 차라리 죽고 말 거야 이럴 거야. 손실해서 손이 깨지는데도 어머니들은 그걸 참고 손이 나중에는 빨개져가지고 퉁퉁 부어가지고 오고 다 그랬죠. 그분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지금은 세탁기에다가 탁 옷 벗으면 그냥 이쁘게 안 넣어. 휙 던져서 넣고 가서 보통 몇 번 툭 누르면은 빨래 다 해놨다가 삑삑삑삑 소리나 또 빨리 가서 넣으라 이거야. 그런데 넣는 것도 이제는 불편하다 해가지고 아예 말려까지 건조까지 해서 나오게 만들어 놔버려 이제. 네. 자, 그러면 그렇게 좋은 세상을 사는 분이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사셨던 분이나 보면 한 세상 살다 간 건 다 똑같아. 드럼 세탁기 보통 누르는 거에 숙달된 사람도 죽으면 그뿐. 드럼 세탁기 가지고 영원히 갈 건 아니잖아. 그죠? 빨래방망이 가지고 영원 세계에 갈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하고 땅에 속하고 저주받은 아담 세계에 속한 얘기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버려야지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돼요. 아니 더 좋은 옷 새 옷 입혀주겠다는데 내 옷을 지금 이것을 무시하느냐고 이런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간의 의는 흙 누더기와 같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어. 사람의 옳다 하는 거는 흙 누더기와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옷 벗기려고 그러면은 순순히 새 옷 더 좋은 옷 줄게. 이거 이제 누더기 옷 벗어라 그러면 벗으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안식일 날 지켜야 되고 일요일 날 지켜야 되고 그런 행위가 다 뭐예요? 위선적인 행위들이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대적하는 악한 행위들이죠. 맑은 옷 벗으라고 하면 벗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새 사람으로 지금 새 옷을 입혀주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그게 억울하고 안타까워서 그놈을 무화과나무 이파리 벗지 않으면 짐승 가죽으로 새 옷 입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속에는 누더기 있고 껍데기만 그럴싸한 것 입으려고 그래요? 그 위선자들이잖아요. 사람의 속 부분이 먼저 구속을 받아야 그 사람의 행위가 어떠냐는 나중의 문제지. 껍데기는 그럴싸하게 보이는데 속에는 온갖 오물이 다 묻은 것. 옛날에 그 빨래 보면은 아이들 콧 막 이렇게 해가지고 딱지 굳어지면은 새카매가지고 반들반들반들했죠. 그 벗으라고 하면 애들 잘 벗으려고 앉죠. 다 해보셨죠? 엄마는 그거 때려서라도 벗겨가지고 빨아 입혀야 되잖아요. 이런 거다. 오늘날 지금 기독교인들이 특히 안식일 교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힘써 대적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기본 진리 지식이 없어. 성경에는 인간 나라의 시간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인간 나라의 시간의 기준에 맞춰가지고서 무슨 월요일이냐 화요일이냐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가지고 박터지게 싸우면 해결이 나요 안 나요? 다 저주받은 아담의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지 못한 자들이다 이게 다. 뭐가 구속인지를 몰라. 다니엘의 예언을 너무 몰라. 몰라도 너무 몰라 아주. 자, 2페이지로 갑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11년 통치 기간 중 후반기인 유대 독립전쟁과 수전절까지의 기간이 2300주야로 딱 떨어진다 이거예요. 문자대로는 성전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성전을 회복한 절기로 정한 절기가 수전절이죠. 2300주야에 대한 예언이 수전절까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하나님 스룹바벨 성전을 무너뜨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나서 6년 반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지났을 때 유대 독립전쟁이 일시적으로는 어쨌든 성공이 되어져 가지고 수전절을 지키게 됐어요. 수전절을.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한 절기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보수했다라는 말이죠. 보수가 아니라 거룩하게 다시 세운 거예요. 회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수전절이 사실은 헤롯 성전으로 세워지게 되죠. 스룹바벨 성전은 헬라가 무너뜨렸고 로마의 뒷배를 받은 헤롯 1세가 예루살렘에다가 신전을 막 지금 세우고 있는 중에서 완성된 상태도 아닌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저는 우상의 집이니까 이거 헐어버려라. 그 얘기 하신 거죠. 이것은 내 집이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집은 나 자신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수전절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진짜 수전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신 것이다. 다니엘 9장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마지막 그 한 일의 절반에 끊어지면 모든 죄와 허물들이 영속된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예수의 구속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어요. 안식일은 못 이뤘어요? 유대인의 절기 못 이뤘어요? 다 이뤘어요. 이걸 믿기 싫은 거예요. 왜? 저주가 떠나지 않았으니까. 누더기 옷 벗기 싫으니까. 저희는 특별히 무슨 경건한 죄 하고 싶거든. 여러분하고 우리는 다르단 말이에요. 이러고 싶거든. 이런 거 보고 하시딤이라고 그래요.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그런 자들 보고 가라지들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가라지들. 복음을 안 믿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실제로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너무 경건한 채 하고 다닌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시면 안 돼. 야, 네 짐승의 예언 중에 세 번째 짐승의 유대 종교에 대한 박해 기간이 2300 주야로 예시가 됐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두 번째 짐승은 지금 쭉 설명과 같이 메도와 합세하여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을 이룬 고레스,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 가져간 성전 기물과 왕궁 보물들을 가지고 돌아가서 왕국을 재건하라는 것이 아니라 신전을 다시 세워라 한 거죠. 왕국을 세우라는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라는 게 아니었어요. 이 물질적인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을 세우게 하는 것은 바벨론이 종교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땅을 다스려 먹으려면 민심이 중요하니까 유화 정책으로 이렇게 한 것이다.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그 신전에서 페르시아 왕과 페르시아의 황자들과 페르시아 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조건으로 신전을 세우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스룹바벨 신전을 사람의 손으로 다시 회복했다고 좋아하지만 그 신전이 우상의 집을 세운 거예요. 참 하나님께 참 제사를 드리는 신전을 회복한 거예요. 우상의 전을 지금 세운 거다. 그래서 짐승이요. 첫째 짐승만 짐승이 아니요. 둘째 짐승도 짐승이요. 간교하고 교활하지 더. 셋째 짐승, 헬라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도 그 짐승이요. 네 번째 짐승, 로마가 헤롯을 통해서 헬라가 무너뜨린 신전을 재건축하게 만들었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완전한 왕통을 잇는 나라를 회복하게 한 게 아니죠. 거기에서 그 신전에서 율법 제사를 다시 회복해서 율법 제사를 행했죠. 율법을 폐해야 돼요. 율법을 계속 해야 돼요. 야, 율법으로 제사, 율법적인 아론 반차에 의한 제물을 또 제사를 드리는 날은 제일 자주 드리는 것은 죄월이 생각날 때마다 속해야 되기 때문에 조속으로 번제를 드리는 조속 제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점으로 드리는 건 안식일 날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기 때 의무적으로 제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물과 제사와 제사법과 성전 자체가 폐해졌으면
날짜, 시간이 폐해져야 돼요? 그건 그냥 남아야 돼요?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날 모여서 제사를 한 거죠. 그런데 제사 자체가 폐해졌는데 어떻게 날짜는 놔둬요? 얼마나 황당한 사람들이에요? 어? 안식일 날 절기 때 매년제라는 게 6월절 날을 말하는 건데, 제사를 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사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제사 자체가 폐해지면 그 날짜가 남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날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절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 이것은 영적인 복음이 전혀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첫 아담의 세계가, 즉 아담의 세계가 심판받아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1차적으로 구약 예언이 이루어져서 지구 종말이 일단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세상 심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님 죽을 때 아직도 안 받았어요? 세상이? 얼마나 황당한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예수가 구속을 이룬 다음에 세상을 심판하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믿는 이들의 심령과 마음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영원토록 임재하심으로 영속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70일에 77배의 형벌을, 저주를 70번씩 7번이라도 완전하게 용서하는 대속, 완전한 대속을 예수님이 이룬 것을 말하는 것이 70일의 이상인 것이지, 무슨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얘기냐 이 말이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이 깨달아져서 오늘 내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70일에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이루어진들 나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날이 안식일이든 토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의 세계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것으로 태어난 적도 없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왜 그래요? 복음이 전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 뭘 알아야 믿지. 자, 파사제국을 무너뜨린 알렉산더의 네 장수 중 안티오코스의 비판에서는 헬라 제국을 통일하였으며 후반기에는 영화로운 땅을 정복하고, 이 사람은 11년 통치를 했죠, 역사적으로. 예. 그런데 처음에는 네 장수가 분할 통치하던 알렉산더가 건설해놓은 헬라 제국을 통합하는데 5년 반이라는 시간을 썼단 말이야. 5년 넘도록 시간을 썼단 말이야. 하루아침에 이게 통일이 되는 게 아닌 거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게 할 수가 있게 되었을 때 이제 드디어 이런 매일 드리던 제사를 폐하게 하고 돼지머리에 절하게 하고 돼지 뿌리게 하고 하는 일을 강요를 하니까 하스몬가의 반란이 유발된 거였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마카베오, 이 하스몬가의 제사장 마카베오라는 그 제사장의 인도를 받던 하늘 군대가 나중에 유대 독립전쟁까지, 헬라가 이제는 무너져 버렸으니까 6년 반 그 포악적인 정치를 하다가 헬라가 이제 무너져 버렸으니까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헬라 시대와 로마 시대의 중간기에 유대가 잠깐, 우리가 한 80년이라고 그러는데 나라를 세운 거예요.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이후로 처음으로 나라라는 것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칭으로 헤롯을 나중에 로마가 왕으로 임명을 했으니까 속국이에요, 정식 자주 독립국이에요? 속국이죠. 이런 거단 말이에요. 아직도 주님의 나라는 그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은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을 너희로 삼았지 않냐. 우리들이 메시아의 나라의 실현이죠. 교회가 메시아의 나라의 실현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얘기인 것이지 무슨 놈의 안식일이 어쩌고 일요일이 어쩌고 성경에는 그런 요일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다니까. 성경에 없는 것을 왜 그렇게 잘 믿어? 성경에 있는 것은 그렇게 안 믿어지고 저주받아 그런다 이거. 이게 다 거짓말은 믿어지고 진실은 안 믿어지고. 응? 그 다음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과 율법 제도의 제사와 제사장 직분과 안식일 절기 손할례 등 유대인의 율법은 완전하게 폐져버렸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히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 예수는 율법을 그냥 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완전케 하러 오셨어요. 율법이 완전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율법이 다 완전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완전한 법인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지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다 속량받으셔야 돼.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은 모세의 율법은 폐지고 육신의 모양인 인자 예수의 몸에 붙은 생명은 죽음에 넘겨서 첫 아담 세계의 구속을 이루셨는데 인자 육신으로 오신 예수에 대한 표상은 아담이었죠.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었죠. 인자 예수가 죽으면 아담 세계는 끝났다. 기독교가 흔히 말한 지구는 종말이 이미 세상이 끝나버렸다 이거예요. 지구는 종말이다 이거예요. 육의 세계에서는 육의 세계는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새 일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가 다시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구속하신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영과 새 마음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새 일인 것이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새 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묵은 것을 버리셔야 돼. 낡은 것 버리셔야 돼. 그 다음에 참 지혜자들의 영과 연합하심으로 주합하여 한 영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된 자들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주님이 안 온 사람들,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하늘 보좌 어느 곳이 어딘지 어쨌든 간에 어딘가 하늘 막 높은 무대가 있을 텐데 금의자 긴 거 있어가지고 세 분이 앉아 계시다가 한 분은 오셨고 아직 두 분이 지금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데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또 한 분이 또 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분만 외로이 계속 앉아 있어야 돼. 이런 예수 믿고 있는 중이죠. 그건 뭐예요? 마귀장난이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가 구속을 이룬다면은 지금 주는 그 영이시니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의 속에 오셔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셔야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세계에 옮겨진 사람이죠. 저주에서 복으로,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다. 우리는 이미 주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사람이요.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 어디로 또 가려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내가 하늘에 있는데 이 하늘 말고 어떤 하늘 또 가려고? 이게 왜 그러느냐 이게요. 귀신 역사다 이게 전부. 왜?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악령의 역사다 이게. 주님이 그 영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을 이미 하셨고 매 세대에게 네
영과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법을 적용시키는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매 세대에 적용되어지고 있지만 이 자체를 믿지 않으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요? 구원을 못 받게 하는 마귀 장난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안식일이냐 일요일이냐 무슨 절기가 어떠냐 가지고 따따붙다 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난 너무 불쌍해 죽겠어. 그럼 뭐 몰라도 무식해도 어느 정도 무식해야 뭐 어떻게 대화를 해보고 뭐 하지. 말이 통해야 말이지 이놈이고. 그러므로 안식일 교단이나 타 종교 집단이 임의로 그 기간을 설정하여 예수님의 재림 날짜에 꿰맞추는 짓은 마귀가 성도들의 구원을 방해하려고. 이해하셨죠? 네. 주님이 성령이 지금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죠? 주는 지금 영이셔요. 영은 시간이나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에요. 믿는 이들에게 언제라도 들어오셔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성도들의 구원을 방해하려고 구속을 이룬 주님이 그 영으로 참 제자들에게 도적같이 임하여 귀신의 집들을, 우리가 원래는 귀신의 집이었죠? 내 속에 뭐가 가득했어요? 세상 더러운 귀신이란 귀신은 다 들어있었죠? 미움, 분노, 질투, 시기, 음란 가득했었죠? 이거 다 털어버리고 아담 세계 털어내버리고 첫성전 무너뜨려버리고 완전한 새 성전을 짓는 얘기가 교회 건축 얘기인 거다. 교회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야죠. 귀신의 집도 모르고 하나님의 집도 모르고 그래서야 뭐가 되겠어요. 이런 것을 못하게 하는 술수요 거짓말로서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마귀는 자꾸 땅의 일, 육의 일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죠.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는다 그러셨죠. 그런데 마귀는 이리저리 돌려가지고 죽는다고 해요. 결코 죽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것이 오늘날까지 휴거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죽고 있다가. 그런 기독교인들이 지금 고대하고 있는 마귀 거짓말 휴거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휴거돼서 어디 공중 구름 속으로 어디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새털구름? 뭉게구름? 소나기 구름? 구름 기후변화에 따라서 구름이 생겼다가 소멸됐다 그러는데 자기가 기분 좋은 구름으로 올라갔어. 예를 들어서. 그런데 구름 소멸되면 자기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자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주는 지금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고 그 영을 받은 참 제자들은 모든 조문의 율법들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받았으며 임마누엘의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 사람들은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그 하나님이 재림한다고 떠들어도 지금 현재 나는 아담 세계에 있는 저주를 짊어지고 있으면 어쩌자는 건데. 자,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서 일단 마칩니다.